거기에서 조금 과락이 나오면 뭐 재수강을 해서라도 그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연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학년, 2학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횟수가 학년입니다. 어떤 분은 1학년, 어떤 분은 5학년, 우리 제일교회는 그래도 최소한 40학년 이상쯤 되겠죠. 40학년, 50학년. 그러면 그 정도의 그런 신앙 연차인데 필수 코스를 과연들 졸업을 하셨을까? 필수 과목들을 과연 다 통과하셨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건너야 될 과정들 많이 있죠. 사랑도 해야 되겠고, 인내도 해야 되겠고, 충성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코스, 필수 과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용서와 같은 개념의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교사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한 4번째 만에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는데요. 자, 용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본질상으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만일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 무엇과 해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자, 바꾼다면 어떤 단어가 있겠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과 본질상 이 단어면 같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해라고도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용이라고도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화합,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자, 용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라 그러면 제가 선택할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용서예요. 죄용서.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용서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용서라 그러면, 사랑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용서 또한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성경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이면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잘 받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자리들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웃을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만큼 이웃을 향하여 또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게 성경에서의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우리가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될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만약 용서를 하는 사람 입장이면요, 용서를 받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떤 잘잘못을 따질 때 용서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갑에 위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을에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맞죠. 분명히 형제의 잘못이 있고 혹은 과실이 허물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그런 용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위에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좀 더 아래에 있는 게 맞지만 그 구도를 가지고서는 용서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용서 되시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도리어 반대로 참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갑의 위치에서 을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우린 도리어 우리 자신이 그 부족한 마음을 인지하고 깨달을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부족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허물, 나의 어떤 악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 자체로 그걸 다 없애고 지워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과실부터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고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면 용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용서 못해요. 오늘 본문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 여기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과실이라고 표시했죠.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 누가 옳고 그르다. 경중을 논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겠다가 아니고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고 그 형제가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지금 너 그럴 입장이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무엇이 있다? 과실이 있다. 우리도 잘못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그때 우리가 그 형편에 있는 형제들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기서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저렇게 행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위험하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또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이해를 시켜주마. 그래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혹은 답답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몰라? 이거 1 더하기 1인데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 처음 배울 때는 모를 수 있잖아요. 머리가 명면한 친구들이야 금방 알아도 이해력이 좀 떨어지면 1 더하기 1이 뭐지? 손가락 세가면서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몰라 이거를? 1 더하기 1이 2개지 2이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다 않습니까? 그때 때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아이 앞에서는 1 더하기 1을 내가 알지만 그걸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해 못하고 왜 모르냐고 그렇게 다그쳤다면 또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걸 모르냐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이 느낌들, 그러한 비참함, 그런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또 그 형편에 있는 성제들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식구가 돼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뭐 100% 일치 못할 수가 있죠. 그때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인즉슨 내가 여전히 갑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상대에게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구도를 가지고는 절대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의 그런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도 또한 그러한 부족함과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만일 끝까지 고집하고 나 이해 못해, 용서 안 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지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있는 그때 그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했길래 실패했냐고, 똑바로 좀 하지.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패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를 하고 싶으냐? 너도 한번 똑같이 한번 실패를 당해봐라. 그러면 그 형제의 그 아픈 마음, 그 타들어가는 마음 알지 않겠는가? 그럼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뭐 그때 알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알고 또 형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고요? 그 잘못을 꼭 기억했다가 수첩에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러지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사실 그 직장 내에서도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앞에 계신 분 앉아있던 분인데 뭐 수업 메모를 열심히 해요.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느 순간 그 메모 수첩을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 빼곡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실수대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몇 날 며칠 5분 지각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자기 변명할 때 요거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그거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100%의 만족과 완벽한 이해는 불가합니다. 때는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그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옳은가 서로 다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줘라, 그 말했는데요. 피차 용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 자신에 대한 과실과 잘못도 들어있으면 인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생활이 살아가다 보면 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렇게 따지고 다투라 하지 아니하셨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니까 피차 용서라는 말 속에는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다 잘못을 말하게 되면 모두에게 있다, 쌍방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죄인들인데 50보 100보가 같아가지고 뭐 하나 잘못했냐 2개 잘못했냐 그 차이지, 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벽함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건 피차 용납하기 위해서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자기 자신의 과실을 생각하면 돼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 용서 불가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완벽하고 난 떳떳하고 너가 잘못했으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도 실수한 게 많으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용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형제 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 연차를 자랑합니다. 나는 10년 혹은 20년, 난 50년이라. 그러니까 신앙 연차 속에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과정들을 이수했는가? 다 뛰어넘었는가? 안 됐으면 우리는 재수강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주의 죄 용서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처럼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너희가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깨닫고 더 많은 형제를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본질은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될 그 상황과 그 입장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용서라고 할 때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될 그 시점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그런 때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이게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또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때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때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대변되는 거니까 또 어떤 경우에 도무지 이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납을 해줘야 되겠다, 혹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인격을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만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길 바라니까 때로 훈계하시죠.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 교훈할 때마다 이거 내가 들을 말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로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이 아이들의 생활 부분에서 혹은 모든 면에서 바로 하라고 교훈하고 가르친 건데, 근데 그 말들이 정작 너가 들어야, 너 자신이 들어야 될 말 아니냐, 그렇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교훈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할 것 없는 내 자신과 그렇게 해서 좀 때로는 화를 좀 크게 내려고 했다가도 이거 내가 화낼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지금 화를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누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건 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계기를 삼으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떤 정죄와 판단의 수단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면 다 놓치는 겁니다. 도리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들, 여전히 돌출해 있고 거칠고 뾰족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을 좀 깎아내고 도려내고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요즘 그 각질 이렇게 제거하는 뭐 하나 있더만요. 솔같이 생겨가지고. 그래 벅벅 문대되니까 맨질맨질 반들반들.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 상대의 잘못이 있기 마련이죠.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해 줍니까?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그 형제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드러내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용서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을 보낼 때 형들이 두려워서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말인데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 사이에서 혹여라도 분쟁이 있거나 혹은 요셉이 옛날의 일을 추억해서 형제들을 혹은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야곱이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갚아줘라. 때가 되었다. 오냐 잘 되었다. 그때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 다 똑같이 해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여전히 갑의 위치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낮춰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도 과실이 있고 또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납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는 또한 용납, 피차 용서와 피차 이해와 용납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용서하라라고 하신 이 필수 과목 또 낙제하지 마시고 어차피 또 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또 들면 또 고생이니까 한 번에 다 통과하시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 버리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도 사람이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막 뒤집어질 수 있고요. 용서해야지라고 기도하면서 마음 먹었다가도 또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막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 때문에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또한 용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가?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보면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거 주세요. 그건 권리죠.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달라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 앞에 행할 기도가 되겠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용서받은 것도 우리가 어떤 용서받을 만한 하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가지고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마치 어린 아이들이 막 버려진 아이들, 막 갓난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 뭐 길에 버려져 있다. 그럼 보통 그런 걸 보면서 최소한도로 좀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람이. 내가 비록 그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거 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피투성이채로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깨끗하게 씻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마음이 형제를 향한 용서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 안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저걸 몰라? 그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데가 아니라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그 용납함과 그 용서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용서하게 되면 내가 손해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용서하면 내가 속이 상하고 나만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이 용서하는 것이 내게 복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복된 겁니다. 그것이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죠. 용서가 복이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걸 단지 불쌍하네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형제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 어려움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응답의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참 기특하다, 참 대견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내 용서하면 나만 손해다, 그런 생각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용서는 뭐다? 용서는 복이다.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도 사랑이죠. 이 마음 우리가 명확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 따라가실 겁니까? 따라가야죠. 용서한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죠.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죠. 반대의 경우.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요, 용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 본문 6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굴 보고 용서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서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과 형제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그러니까 이 인내와 용납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그 과정을 좀 지켜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들 없으면 뭐 용납이 안 되죠. 근본 단계 선교 통해서 우리 학생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걔네들이 가지면 하겠습니까? 얘네들 빼십시오. 뭐 그렇게 혹시 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크게 다퉜지만 결국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가를 꼭 데려와라. 저가 내일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 전도 사역 나갔을 때는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훈련의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 준다 그러면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뭐 가지고 뭐 선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만 안 할지라도요. 가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큰 믿음의 일꾼이 될지. 오늘 뭐 학생들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11시 예배가 되어도 뭐 늦게 나올 아이들이 오늘 10시 반에 모여서 큐티하고 왔다면 아이들이. 그냥 그 선교 이후 그런 큐티하는 모임이나 함께 나누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습관도 되는 것 같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소망이다. 단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니까 밑에 선교 후기 적어놓은 거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이거 갔다 와가지고 뭐 은혜로웠다 이렇게만 아니고 어떤 학생들은 아이고 힘들었다 뭐 그렇게도 적어놨죠. 그래도 그런 모든 과정들 지나고 나면 또 한편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납과 이해와 그 과정들을 지녀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용서의 과정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성도님들께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시죠.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단어는 똑같은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막 용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히 아니하면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비록 나무로 만들지 않았으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요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이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또한 똑같이 용납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야 강행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불에 손을 대봐야 뜨거운 걸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안 대봐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 뜨겁다 그러면 이해하고 안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또 용납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이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모든 잘못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피차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는 게 복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복을 받겠다. 이참에 내가 복을 받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깊이를 넓게 널어가시는 모든 관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